따라서 탕감의 비유. 오늘 본문에도 탕감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옥합을 깬 여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탕감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거기도 옥합을 깬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도 시몬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나온 이 옥합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하여서 기념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하고 동급에 있는 게 이 옥합 깬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 깬 거를 우리 주님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개의 책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해주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착한 일을 하면 그것도 낱낱이 행위책에다 기록을 해두었다가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게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착한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지. 그렇죠. 선택이죠. 그게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는 없어요.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행위책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낱낱이 써놓는다는 얘기는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위책이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일의 장부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그게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착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착한 일을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착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착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옥합을 깨는 것 같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꼭 해야 될 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고 오늘도 옥합 깬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될 때 함께 이렇게 기념하라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옥합 깬 사건하고 이 사건은 똑같이 옥합을 깬 건데 다른 여자 얘기입니다. 다른 여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은 같은 여자인 것 같고 오늘 본문은 다른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로 이게 나오는데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깼습니다. 오늘 옥합 깨는 거를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묻기를 탕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이 옥합 깨는 그 여자를 보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라 그러면서 옥합 깬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옥합만 깨면 그냥 좋다고 하시냐 이러면서 비난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빛을
많이 진 사람도 있고 적게 진 사람도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뭐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이죠. 많이 탕감해 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전에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 옥합 깬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행위책에도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 또 기념비적인 책에도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이 죄를 많이 진 이 여자는 옥합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념책에 그 이름을 올리는 여자가 됐다. 기념책에다가 이름 올리는 사람이 많을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나 그런 일을 그럼 하는 사람이 없을까? 없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이번에 선교 22년 역사를 이렇게 쫙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야, 우리가 22년 동안 20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식을 했는데 20번을 했다는 얘기는 20번의 옥합을 깬 사람과 헌신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그 옥합을 깬 20명의 사람들이 귀하고 감사하고 또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상 받을 거고, 오늘 이 옥합을 깬 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여자가 옥합을 깼을까?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큰 거를 알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죄가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되겠네, 죄 많이 지란 말씀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많이 진 거죠. 뭐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 많이 짓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쨌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또 한 사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죄인이 아닌 거 되는 거죠. 근데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를 많이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양심이 화인 맞은 바리새인 서기관이다. 오늘날도 존재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금 지면 죄에 대한 의식이 오는데요. 죄를 크게 짓거나 죄를 많이 지면 어떤 사람은 아예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이건 이까지 걸 갖고 죄라고 그래. 딴 사람 보니까 더한 것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시작하면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거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깬 여자는 죄 많은 여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탕감을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미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옥합을 깨뜨린 거죠. 두 번째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축복은 헌신과 연동되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기적, 헌신이 없는 축복이 있냐? 헌신이 없는 기적과 축복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에 일어난 사건 배후에는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렙다 과부의 기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사렙다 과부의 그 밀가루통 기름병이 3년 반 동안 마르지 않았다. 어떻게 그 기름병은 3년 반 동안 먹었을까? 그 밀가루통은 어떻게 3년 반 동안 퍼도 계속 그 안에 밀가루가 들어있었을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헌신했더니 엘리야가 그랬어요. 뭐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고, 그리고 남은 거를 내 자식이 먹고,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밖에. 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사렙다 과부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자꾸 마르면은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언제 오냐? 헌신과 연동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또 궁핍하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거니와, 그냥 흩어서 구제할지라도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나눠준다고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흩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넉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렙다 과부처럼 또 오병의 기적에 보리떡 딸덩어리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나를 더 풍족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거니와 흩어서 구제할지라도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칭찬도 하시고, 믿음 좋다고 칭찬도 하시고 평안의 복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옥합을 깬 여자는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옥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죄 많은 여자처럼 유대인들은 다 옥합을 갖고 있어요. 여자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시집 안 간 여자들은 다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왜? 시집 갈 때 옥합이 필요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옥합이 없으면 시집 못 갑니다. 혼수물품 1호야. 그러니까 시집을 가기 위해서 꼭 옥합을, 이게 비쌉니다. 남자 장정 1년 품값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한 하루 품값 뭐 10만 원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 넘는 게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싼 물건이 아니어서 그냥 대충 계산해도 그게 한 3천만 원, 뭐 품값이 한 뭐 20만 원 그러면 뭐 6천만 원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싼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준비해야 시집 가는 거예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냄새를 나지 않는 방향제, 그게 옥합이에요. 그걸 꼭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혼수물품, 그거 없으면 시집 못 가는 거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죄 많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집 가려고 아마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깨뜨려 가지고 시집 어떻게 가려고. 제가 볼 땐 이렇게 한 여자가 시집은 더 잘 갑니다. 어쨌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믿음만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심는 것도 믿음만큼 심는 거고,
오늘 우리가 심는 거 잘 못하고 드리는 거 잘 못하고 헌신 못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종색인데 뭐 답이 어디 있어요. 종색이 믿음은 그냥 종색이야. 담 그거밖에 못 담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 또 축복을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될 때 오늘 이 옥합을 깬 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옥합을 깬 여자처럼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축복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이 그림의 떡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에다가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는 축복까지 오늘도 우리의 참으로 축복의 통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며 날마다 풍족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